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그 벽에 걸려 있는 액자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24년간이나 시봉했던 아난이 제일 슬피 울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했더냐? 세상에 의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무엇에고 의지하는 자는 의지처가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지느니라.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그 불빛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며 가도록 하여라. 김원각 시인, 대한불교 진각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보부회,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액자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액자는 적혀 있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법 직원들 중에 불교를 믿는 보부의 회원들이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크게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의 불교는 약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만들었던 그 불교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24년간이나 자기를 섬겼던 제자에게조차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를 의지하다가 내가 죽어서 사라지면 네 자신이, 네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불교를 보니까요, 부처님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를 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이 만드신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불교계의 두 거목이라고 하면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불교계의 거목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인 법정 스님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기사에 보니까 이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들은 재정을 보탤 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알매기는 소홀하며 행사에만 참석한다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님들 중에는 신도들에게 나만 믿고 살아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부처님 자신은 나만 믿고 살아라 이런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건 불교가 아니다. 법정 스님은 이어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를 인용하며 법회를 마무리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진리에 의지하세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세요. 그 밖의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자,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액자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이 법정 스님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불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 그런데 스님들도,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불교를, 부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불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약 한 250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종교를 만든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즉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치과의 거짓말, 언론계의 거짓말, 과학계의 거짓말, 그리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지요, 거짓말을 그 분야 안에 심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이 책에 보면 거짓말 잘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소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인 나라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 이유가 어딘가 하면 이 책에서는요, 그 이유를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또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후유증 같은 이런 험난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덕포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했던 연구 결과를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았을 때 사람은 평생 80년 동안 몇 번의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요, 28,000번입니다. 80년 동안 28,0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요, 평균 내보면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가요, 처음 만나는 남녀 100여 명을 2명씩 짝지어서 10분 동안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더니요, 그 10분 동안 평균 3번의 거짓말이 오고 갔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고 살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나라를 분분하고 여러분,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요, 학력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사기 범죄가 많은 국가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요, 전체 범죄 대비 사기 범죄 비율도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사기 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의 절반도 채 되지 않죠. 그런데 일본보다 사기 범죄가 7배나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기 범죄가 2022년 한 해에는 32만 건이었고요,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34만 건의 사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과 사기 범죄에 대해서 참 관대한 편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작년 5월에 제가 난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작년 5월에 난 기사에 보면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8명이나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말과 사기 범죄는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은요, 배우지도 않은 온갖 흉악한 죄들을 다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죽음이 우리의 영혼육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력도 높고 그 나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요, 재력도 사회적인 지위까지 있는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여러분 성적인 죄나 그 밖의 죄들로 인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한 번씩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 것을 수없이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얼마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표현에 의하면요, 죄가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표현에 의하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요, 그게 죄인 줄 알지만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학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오네요. 앞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 믿기 이전을 말하고, 그죠? 이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를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다 하더라도요,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 번은 죽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 번은 죽지만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2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이 있고 마지막이 영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 날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죽는 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망은
불못 지옥을 말하고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은 뒤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수없이 많지만, 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래요. 자, 이 말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 말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진리이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도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거의 모든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축도를 받는데,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러 들어보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깊이가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체험할수록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초대교회 때부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서 변질된 복음을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불교가 아니라 많이 변질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무엇이 변질된 복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 여러분 거짓된 것은 없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단의 교리가 다른 것만 봐도, 그죠? 한국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교단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정통 기독교 교단이지만 여러분 믿고 있는 교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걸 그동안 살펴봤죠. 구원론이 다르고 성령론이 다르고 종말론이 달라요. 그러면 그 중에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 섞인 사람의 계명인지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기와 함께 당시 그 동시대를 살았던 그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존 라일 주교라는 분입니다. 이 존 라일 주교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이 존 라일 주교의 눈에는요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짓에 속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거짓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김동찬 목사님이 쓴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드물게요 미국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방언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존 칼빈은 그 시대에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방언이나 그 밖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이미 과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언이나 그 밖의 다른 은사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그쳤다. 자,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방언의 은사들이 그쳤다는 말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방언과 예언과 치유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 중단되었다는 은사 중단론을 말합니다. 이 존 칼빈은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장로교단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다 사라졌다는 은사 중단론을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지금 500년 동안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을 믿는 교단들과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지금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은사들은 계속된다라고 믿는 교단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칼빈보다 한 200년 뒤에 등장한 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리교단에서 성결교단이 나왔고요. 그 성결교단에서 성령운동할 때 우리 교회가 속한 순복음교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교단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믿는 그대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말로 번역한 존 웨슬리의 파워풀 성령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첫 300년 동안 교회 교부들의 증거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초대교회 300년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의 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초대교회 12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이 300년 동안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글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은사 중단론과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 은사 지속론 중에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한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주사, 부어주사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어떤 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하고 싶은 설교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자, 그때서야 그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질 것이다. 자, 그게 13절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령 체험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고 읽을 때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지식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12명의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기적이 일어났듯 우리가 서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녹는 영적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설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 때 변화되는 게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수록, 성령을 체험할수록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영혼육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지요.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 뒤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라는 뜻이지요. 이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나중에 가면 공허해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수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성령을 받는 성령 체험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이웃나라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듯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지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4장에 가면 또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그 말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외국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 만났을 때 그 사도행전에 말 수 없이 봤죠. 우리 여러분 그 어떤 말이 기록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경주에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느냐.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있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이 차이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죠? 우리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그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요. 사도행전은 곳곳에 나오지요. 이미 예수님 믿고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말은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나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나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안다 그랬죠. 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표적이 은사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설교 많지만 지금은 너희에게 말해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자, 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이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진리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요즘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수록요, 성경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래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학원 가는 시간 반에 반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그 아이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말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자, 성령님은 성경 말씀만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어떤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 여러 가지 기술이 이 부살렐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그 앞에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성경 공부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주와 여러 가지 기술이 생긴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는 뭐예요? 이거 지금 성막 만들 때 일이지요. 성막을 만들 때 온갖 물건, 기구들, 그걸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기술을 말하지.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교회 일만 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교회일만 잘하고 성경만 공부만 잘하면 되지. 왜 이게 아닌가 하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병원에도 언론계에도 그죠? 과학계에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말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거짓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이들을 충만함 받게 해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님의 임재 없는, 성령 체험 없는 그런 생활은 결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 재주, 기술, 자, 다방면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수록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요, 가정일도 직장일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